공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5장 제가 8절인데 제가 잘못 드렸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따라합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는 종으로 만드실까? 예수님의 본을 보면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셨다고 해요. 그 시편 기자 119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 근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 또 그 뒤에 7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고난이 참 내게 유익이 되었다. 어떻게? 이전에는 내가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행했던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신구약은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을 받을 때 꼭 나를 죽이는 일을 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나를 죽이도록 만들어요.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우리는 원죄의 태생적으로 원죄의 사람들이에요. 원죄는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태어나요. 애기도요, 엄마 사정을 안 봐요. 지가 배고프면요 밤새도록 울어제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생명의 탄생을 놓고 이랬는데 갈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니도 죄인이구나. 지밖에 몰라요. 우리도요, 우리밖에 몰라요. 모두가 다 이 나이 되도록요 다 자기 입장이 만사의 기준이에요. 자기는 옳아요. 남은 그 기준 앞에 항상 미달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준 앞에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거의 없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갖 시련을 겪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의 변화를 설명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의 요점은 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 되었던 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왕이 되셨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뭐예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크나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 친히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신 작품이 된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라고 고난의 기회를 주시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과 또 생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어떻게 연단을 통해 종의 마음으로 바꾸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나.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시켜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 믿는 무리로 뽑아내신 이후에 우리를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연단받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이 친히 낮추셔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기경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들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광야를 주신다고. 시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호적등본을 떼보셔야 돼요. 등록된 아들과 딸이 아니면 주님은 투자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투자가 뭐예요?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실 때 앞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께서 친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웅덩이에 처박아 놓고 멀리서 지켜보며 야, 한번 잘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진 마음을 갖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염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래 에스겔서의 33장 한번 드러나 보자. 뭔 말을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 결단의 의미, 심장함이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이 세상에 훌륭하고 유명한 또 때에 따라 시대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들 속에 어떤 인생의 교훈이 있을까 고전의 인문학을 읽으며 사람들이 길러낸 심오한 지혜와 통찰을 얻는데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도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요 말씀을 엄청 사모합니다. 왜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난의 길, 오늘 하루의 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와, 인생이 이전까지는 나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고난이라는 것이 탁 닥치니까 와, 이거 진짜 인생길 만만한 길이 아니네.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오늘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내 영혼이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호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야, 영혼의 호흡이 고난 속에 턱턱 막힌단 말이에요. 말씀이 닝겔이 되어 탁 꽂으면서 오늘 하루의 내 영혼의 호흡을 지켜주신단 말이죠. 나를 죽이게 하시는데 첫 번째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게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3장 합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 앞에 마음이 낮아지죠. 낮아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높아지는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낮아진 마음. 그래서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출발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게 기경돼요? 온갖 시련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시련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뭐 조금 붙어 있으면 귀걸이 하나 끼어 있으면 뭐 좋죠. 그죠? 내 인생에 그냥 좀 들으면 좋고 또 누군가에게 학생들에게 말해줄 만한 교훈의 거리 정도로 알죠. 그러나 시련 속에 있으면요, 이
이게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말씀이 그냥 전부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올인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죽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계획이에요. 여러분 계획 갖고 계시죠? 오늘도 체육대회에 계획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요, 갑자기 비바람과 번개가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요, 생각밖에 참 별거 없어요. 날씨야만한 변동돼도요, 계획이 무산돼요.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어떤 휴가와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집안에 어떤 분이 입원하고 중한 병이 갑자기 발병되잖아요. 모든 게 취소됩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진 뜻을, 집착했던 나를, 집착했던 소나기의 힘을 풀도록 만드시는 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더 많이 쏟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이전은 내 생각 전체를 들였던 나, 고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쏟도록 만드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말씀이 내게 와도 감동 따라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는 기로 속에 우리는 항상 갈등하죠. 왜 갈등할까요? 내 뜻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뜻과 뜻이 충돌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여러분 답답한 줄 아세요? 답이 두 개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답과 내 답이 동시에 내 생각 속에 있으면요, 서로 인사하세요. 아유,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에 무게 중심을 실어줄 수 있는 내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되는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기획을 해도 안 되게 하는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뜻에 두지 않고, 그래, 주님의 뜻이지.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맞죠? 내 계획에 내 생각을 집착하고 있었던 그 힘을 쭉 빼시는 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많이 투자하도록.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고난 속에 있다 보면요, 내 생각이 내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깨달아요. 내가 머리 굴리잖아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고난에 깊이 연단받으면요, 내 생각이요,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승질나게. 내 생각인데 항상 하나님 편을 들어요. 승질나죠. 근데 고맙죠.
단련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아는 내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몸의 힘을 빼시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몸에는 힘이 있죠. 근데 이 힘을 어디에다 쏟냐?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데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이 힘을 어디다 쏟게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쏟도록 만드세요. 내 몸에 힘을 어디다 쏟는다? 하나님의 뜻에다 쏟는다. 하나님의 계획에다 쏟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계획에다가 나는 온 하루의 힘도 거기다 쏟는다. 그래서 내 몸의 힘을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오늘 하루도 이 종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 그 말씀에다가 나는 내 힘을 쏟습니다. 그 힘을 쏟을 때 열매 풍성,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힘을 쏟으세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와우, thank God, it's Friday. 그죠?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It's Friday. 그래서 TGI Friday가 나온 거예요. 그 레스토랑에 가보세요. 금요일 밤에 북적거려요.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몸의 힘을 이번 주말에 어디다 쏟고 싶으세요? 연단을 받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힘을 쏟습니다. 근데 아직 연단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또 가족들과 어디를 가고 뭘 또 하고 내 취미생활 하고 남아있는 내 몸의 힘을 다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다 씁니다. 힘도 거기다 쓰고 돈도 거기다 쓰고 모든 것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몸의 힘을 썩어질 것에다가 다 쏟습니다. 그 좀 맛있는 거 먹으나 마나, 그 취미생활 따라하세요. 하나 마나, 그 책 따라서 읽으나 마나, 그 지식 아나 마나, 그죠? 먹으나 마나. 그리고 여러분 쇼핑 가실래요? 입으나 마나. 맞죠? 그냥 기본적인 거 입으면 돼요. 그거 꼭 안 입어도 돼요. 맞죠? 맞습니다. 파마 하나 마나. 그죠? 머리 깎으나 마나. 맞죠? 맞습니다. 실제로 돌아보면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잠시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아요. 그렇죠? 영원한 곳에 힘을 쏟잔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에 힘을 쏟잔 말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맛집에 가기 위해 30분, 1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 힘을 쓰기보다 영원한 꼴, 내 영생의 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꼴을 찾는데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맛집보다 뭡니까?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몸의 힘을 이제는 다른 데 안 쓰게 하십니다. 오직 주의 뜻에다가만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동업해야 됩니다. 협조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실 때 낮추게 하시고, 내 몸의 힘을 빼서 나를 의지 않고 주님의 뜻에만 투자할 수 있을 때, 주님, 내 생각의 힘과 내 몸의 힘을 이제 다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라서 내 마음이 내 편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몸의 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해줍니다. 신기하죠? 내 몸인데, 내 생각인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인데, 고난의 열매는 뭐냐? 이 마음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이 마음이 하나님 편을 들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만 꽂혀 있지 내 계획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내 생각인데, 내가 세운 휴가의 계획에 내 생각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요. 내 몸의 힘인데 이 힘이 주의 뜻에서만 동원되지 내가 뭔가 뜻을 세우면 내 몸이 안 움직여요. 고난이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죽이실 때 잘 죽여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나를 죽이면 고난이 산다니까요. 아니, 순종이 산다니까요. 그러면 순종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어요? 내가 방해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에, 내 몸이 엉뚱한 데 힘을 쏟기에, 내 생각이 나의 계획에 집착하고 있기에 나는 지금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못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살아납니다. 삽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나를 죽이면 순종이 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 나 자신을 죽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들, 그렇게 많이 나 자신을 위해 투자했건만 남는 것은 병약한 그리고 의미 없는 삶으로 남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얘야, 고난 속에서 너 자신을 죽이라고, 하나님, 욥처럼 연단 가운데 나도 겸손한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